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본문으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리고 아테네 이제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아테네는 예술, 교육, 철학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 같은 유명한 인물이 배출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술과 교육과 철학의 중심지에서 쟁쟁한 철학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논쟁을 합니다.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나름으로 최고 학問배운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가 얼만큼 교육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어부였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다릅니다. 가문도 좋아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도시에서 그들과 논쟁할 때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논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러한 것들로 그들과 논쟁하면서 다 이겼어요. 사도 바울이 말싸움을 해서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몇몇 사람만, 소수만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고 나머지는 다 떠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게 애를 쓰고 열심히 전했는데도 다른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교회가 세워졌던데 그런데 아테네에서만큼은 달라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아멘. 사람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말에는, 사람의 지혜에는 다툼이 결국 나를 다 떠나가게 만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곧바로 고린도로 왔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얻은 교훈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혜로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2절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했어요. 자기의 말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학문으로 아테네에서 그들을 다 말로는 굴복시켰는데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많은 지식으로 그들에게 전했지만 그 많은 지식이 사람의 말이 궤변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곳에 또 다른 말꼬리 잡으면서 다툼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영의 말씀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했던 것을, 그 경험을 큰 교훈이 되었던 거예요. 한 번 실수는 병까지 상사를 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실패를 또 한다면 그분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그와 같은 실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큰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것만 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받아들일 때 구원의 역사가 전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복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셨고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종교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피 흘리는 장소입니다. 피의 종교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지금 그 강사님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성경을 한 권 딱 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은 겉은 검정색 가죽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책 모서리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면서 그 강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거 검정 것은 우리의 죄라고. 그리고 여기 빨간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라고. 구약에는 나를 위해서 흘린 짐승의 피가 나오고, 그 짐승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흘린 피가 있다. 그래서 신약을 봐도 구약을 봐도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예요.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 구원의 복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용서받고, 십자가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피는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기도할 것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옵소서. 그 말씀 많이 보십시오. 그 기도 많이 보시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씻어 주세요.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중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실패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이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웠던 그 학문이 복음 전하는 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 자리에 앉아있을 만큼 믿음은 아니었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배 드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게 되고, 아멘입니까? 나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그게 고민되어지고,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되어지고, 그게 고민되어지다 보니까 목사님이 시켜서 하는 것은 은혜가 없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피곤하기도 하나요. 내가 자발적으로 한 교회 일에 참여할 때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교회 차 운전해 주세요 했으면 예 하면서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승합차를 산다고 했을 때 저것은 내 일이다, 저것은 나의 일이라고 하면서 91년부터 2007년까지 16년 동안 차 운행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던 것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이렇게라도 돕고 싶어서 했던, 자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교회 일은, 주님의 일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이 실종됐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좀 어려운 말인데요, 결국은 이런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 내가 세상을 보면 세상이 죽은 것이요, 세상이 나를 보면 내가 죽은 것이라.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 세상이 죽은 것이요,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상해졌다고, 변했다고, 세상이 나를 보면 사도 바울을 보니까 바울이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사건은 어쩌다가 잡혀서 사형당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문 기둥에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바른 집은 유월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피를 바르는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유월절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들을 보냈습니다. 불뱀들이 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어갈 때 모세가 애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달라.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모세가 재빨리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물린 자들에게 외칩니다. 뱀에 물린 자들은 놋뱀을 바라보라.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했을 때 그 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놋뱀을 쳐다보고,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독이 다 해독되었지만, 그러나 뱀에 물렸는데 무슨 저 따위 놋뱀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모세의 말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그 놋뱀 또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였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보았던 자는 죽음을 건너뛰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셨던 것. 이렇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언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고난주간입니다. 그 고난주일에 십자가를 고난주일 동안 십자가를 조금 더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으로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정의를 내는 것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확실히 증명해 주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었다. 확증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품속에서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끄집어내셔 육체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게 하시다가 30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기를 작정하시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어 주셔야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가끔씩은 조금 하나님이 나 사랑해 라고 조금 느낄 수가 있지만 사실 피부로 닿을 만큼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가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지가 않을 때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곳입니다. 예수님 피 흘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서 죽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이신. 십자가를 눈으로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41장 4절을 보면 이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141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너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오라오 내
십자가 앞에 내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 죽으심 앞에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망에 빠져가는 나를, 여러분들을 건지시려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바라보기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기억할 때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처럼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는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금입니까? 로마서 8장 35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7절 이처럼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그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8절과 39절 이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 아들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너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가지라. 그 확신을 가지라.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 사랑을 확신하면 어떤 환난이라도 공고함이나 기근이라도 어떤 위험이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주눅들지 말고 불안해하며 살지 말고 당당히 살아가기를 바란다. 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시장님께 성도님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올리시면서, 십자가에 올리시면서까지도 저를,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 현재에 멈추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천국에 갈 때까지 이어진다는 그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 본향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이 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불황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워 모두가 지금 불안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생명교회 성도님들 환경을 바라보고 뉴스를 바라볼 때 소망이 있던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이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믿음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도 죽는데 내어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기 배에서, 자기 몸에서 나온 자녀를 바라볼 때 없는 것까지도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죽은 데까지 내모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속에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는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안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은 덤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우재봉 목사 처음부터 구원받은 거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이 무서운 경제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할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고 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진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좋은 것 예비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으니 잘 될 거야. 아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3종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믿는 다음에는 어려움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려움을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면서 하나님이여 이 어려움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갈 때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우리를 뒤에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환란이 끊을 수 없어요. 권고가 끊을 수 없어요. 궁핍함도 끊을 수 없어요.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 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성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이 우리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다, 담대하라고 했다. 문제와 어려움, 이것은 극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1분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떠한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신앙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삶 속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5장을 부르시겠습니다.